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이 올 거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근데 이날을 맞으면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끝나는 재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흐르지만 근데 단순히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한 준비를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기고 떠났다가 오래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종들과 회계, 즉 돈 계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3명의 종이 나오지만 사실은 2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게 한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역시 천국 준비를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시는데 맡기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15절 초반에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의 능력에 맞게 주십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감당 못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몫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분류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분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에 나오는 종들에게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에게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분이 같아요.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사람 모두 어떤 사람의 종들이었습니다. 즉 같은 신분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점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주인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에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주인의 계획, 즉 재산을 증식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금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물론 양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모두 상당한 양의 재산관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맡기심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맡김에 3가지 원리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14절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맡김의 원리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양하게 주시는데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분은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맡은 달란트가 남보다 많거나 적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각 사람의 능력의 가능성을 보고 적당한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적게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도 적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적게 받은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달란트는 무게를 말해요. 무게. 그래서 특별히 금으로 한 달란트면 상당한 돈이 됩니다. 달란트는 적게는 한 26kg, 많게는 59kg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충 한 30kg 정도로 보면 좋은데 요즘 금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 1kg이면 약 1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30kg이니까 1달란트는 약 3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현금 30억을 받았다. 종이. 그게 적습니까? 상당한 액수죠. 30억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은행에 예치만 해둬도 이자가 꽤 됩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오기 때문에 상당하게 돈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주어진 것은 15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닌 가장 적당한 분량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0억, 어떤 사람은 60억, 어떤 사람은 150억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능성에 따라서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맡김의 원리는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게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어떤 제약, 지시 이런 게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으로 나를 위해서 혹은 나의 이웃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유의지로 그것을 악용하거나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후에 상 혹은 벌로 갚으신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종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직분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더 나아가 재능과 환경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재능과 환경을 부여받는 것 전부 다 필요합니다. 단지 정말 중요한 다른 것 하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충성, 이게 빠지면 이 세 가지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충성이 있습니까? 충성, 가슴속에 확실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 가슴속에 충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을 살펴보겠는데, 본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에게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불성실입니다. 불성실. 이건 악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달란트를 감추었다는 것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그의 감정은 두려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자기가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웠다는 변명을 합니다. 악한 변명입니다. 우린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나태함입니다. 게을러요. 받은 것을 그대로 드렸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도로 드리면서 24절 후반에 말이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그대로 드렸다. 이것은 나태함을 말합니다.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는 그것을 그냥 갖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시간만 낭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프랑크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성경 얘기 아니에요. 마귀가 부하들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좋은 술책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서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의심이라는 녀석도 나서서 의로운 사람이 고생하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겁니다. 의심이 생겨서. 자, 그런데 당선작은 누가 됐느냐? 나태라고 하는 녀석이 얻었습니다. 나중에 그럼 다 돼요.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믿자. 나중에 노력하자. 다음에 헌신하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늙고 꼴까닥 세상 떠나시게 됩니다. 참으로 유명한 우화죠. 나중에 이러다가 시간 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있던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30절에 이를 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28절 우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결국 이 사람은 있던 것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3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악하고 게으른 자의 결말은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을 따르면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참으로 비참한 미래를 맞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 말년에 항상 하시던 게 있어요. 목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 충성이다. 정말 항상 기억해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주인이 소유를 맡기고 떠났을 때 그는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지체하지를 않아요. 아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바로 가서 그랬다는 거죠. 이 두 종 모두 아주 성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놀고 먹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대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은요,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어느 지위가 높은 공작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노동자처럼 보이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진지하게 어떤 상자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작이 그 사람한테 그 상자, 무엇에 쓸 상자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꽃씨를 뿌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공작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흙 담는 건데 흙을 담는 상자를 뭐하러 그렇게 정성껏 깎고 다듬으시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나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공작이 조금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그 쓸데없는 일에 애를 쓰는군. 꽃을 가꿀 상자는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지. 그렇게 힘써 만든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목수일을 하셨을 텐데 그분은 분명히 일을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공작이 상대방을 비꼽니다. 나 원참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그런 하찮은 일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과 비교를 하다니. 당신 이름 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더랍니다. 공장님 저는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안 놀라세요? 놀라셔야 돼요. 미켈란젤로는 세계 3대 화가로 꼽히는 최고의 미술가입니다. 미켈란젤로 본래 재능이 많았죠. 그러나 동시에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천장 벽화를 이 사람이 그렸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분이 본래 화가가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각가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성악하고 피아노하고는 음악이지만 아주 달라요. 노래 잘 부른다고 피아노 잘 치는 게 아니고 피아노 잘 친다고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각가가 그림을 그린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했는데 하도 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렸는데 열심히 했더니 세계 최고의 화가로 등극을 한 거예요. 본래 그게 자기 전공이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예술가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주인의 유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6절 후반에 보면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0억 맡겼더니 300억으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7절 후반에 보면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60억을 맡겼더니 120억 갖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의 유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유익하게 되도록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자기 아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어린 소녀 시절에는 아침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곤 했답니다. 아빠, 오늘은 날 위해서 뭐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자라면서 꼬마 숙녀가 되면서는 조금 철이 드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는 완전하게 자라고 나서 어른이 돼서는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변화를 느끼시죠? 아버지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어린아이 시절에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한테 뭐 주실래요? 이거 주세요. 주로 그러죠. 근데 좀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무엇 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더 성숙해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기도를 꼭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맥 라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종의 가장 귀한 보수이다.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인정받음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말씀하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역시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같은 종류의 말씀을 하시죠.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특별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 주인의 잔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의 식탁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이거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가 해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종의 자리에서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올라오게 된다. 친구처럼 맞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요. 종이었지만 이제 자유의 몸으로 주인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이런 보상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1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리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할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생은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는 것이지 멈추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 국가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발전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있는 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발전하도록 힘썼던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든지 쫓겨나 울며 이를 갈든지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이제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내려오는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먼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2사람에게 각각 밀 2자루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좀 잘 처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상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첫 친구가 그를 데리고 창고로 갑니다. 거기에 있는 밀을 보여주는데 그냥 거기 뒀어요. 그래서 보니까 곰팡이가 나가지고 못 쓰게 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친구는 그를 데리고 넓은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물결치고 있는 밀밭을 보여줍니다. 밀 2자루로 인한 소출이 그렇게 계속돼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상인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자네는 정말로 신실한 친구군. 밀 2자루만 내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네가 갖게. 이건 비유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에서 영원한 현상 유지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바라지를 마세요.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현상 유지가 안 돼요. 항상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은 겁나서 못하고 작은 일은 하찮아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나이가 들고 그러다 모든 게 끝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현상 유지하려다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